2020년 7월 19일 전사님 오늘 준비한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6절 A 16절 초반부만 볼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출애굽기 23장 16절 이거 PPT 넘기면은 말씀 나오거든요. 친구들 같이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초반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오늘 전사님이 얘기했던 대로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이에요. 맥추감사주일, 맥추감사절, 맥추감사주일인데 친구들 맥추감사주일 무슨 날인지 알아요? 맥추감사주일 무슨 날일까? 일단 뭔가를 감사하는 날이겠지, 그치? 그리고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약간 그런데 뭔가 감사하는 날인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이 맥추감사주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전사님이 절기설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 뭐 맥추감사주일, 성탄절 이런 날은 좀 이렇게 약간 늘 비슷한 얘기를 해.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고 항상 어쨌든 유래가 되거나 하는 것들을 좀 잘 기억하고 갔으면 좋겠어서 또 1년에 한 번이니까 사실 1년 만에 말씀 들으면 기억 잘 안 나지 않니? 막 지난 수련회 때 전사님이 했던 설교, 막 전사님이 모셔온 강사님이 했던 설교 다 기억나? 사실 기억 잘 안 나잖아. 솔직히 맞지? 지난주에 했던 말씀도 아리까리 하잖아. 막 이제 그래서 전사님이 1년에 한 번만큼은 좀 맥추감사주일이라든지 뭐 추수감사주일이라든지 성탄절이라든지는 좀 늘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그런 설교를 좀 하는데 들으면서 또 만약에 기억이 난다면 친구들 그렇게 생각을 해. 나 진짜 나는 똑똑한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뭐 성적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난 똑똑한데 노력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였구나. 막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 한번 들어봐요. 이 맥추감사주일의 시작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에서 시작된 날이에요. 이 말씀 보이죠? 맥추절을 지키라. 이 말씀. 이 맥추절에서 시작된 날이에요. 이 맥추절은 이제 우리나라의 설날, 뭐 추석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어떤 절기 중에 하나였죠. 우리가 지키던 명절, 우리가 늘 매년 돌아오는 그 명절처럼 우리가 지키는 그 설날, 추석처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거였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과 보리를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나서 이제 밀과 보리를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야. 이 맥자가 보리 맥자거든. 보리맥. 친구들 보리맥자예요. 보리맥. 그래서 이 밀과 보리를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맥추절을 지키기 시작한 날은 언제냐면 이집트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꽤 오랜 시간 노예로 있었죠. 혹시 얼마나 있었는지 기억나요? 얼마나 있었을까? 400년 있었어요. 400년. 400년 동안 있었는데 전사님이 친구들 얘기했는데 전사님이 못 들었나? 아무튼 400년 있었어요. 400년 동안 있었는데 이 400년 동안 있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의 여행을 떠나게 돼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지. 그래서 광야 사막에서 한 40년 동안 이제 돌고 뺑뺑이 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맥추절을 지키기 시작했어요. 1년에 한 번씩 맥추절을 돌아오는 날, 맥추절 밀과 보리를 추수한 그날, 추수하고 이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제 열심히 지키기 시작했지. 자,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지켰던 농사를 짓고 밀과 보리를 추수해서 이 밀과 보리를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했던 이 맥추절은 알겠다 이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보리나 밀이나 농사 안 짓잖아요. 그렇죠? 친구들 학교 다니지 농사 안 짓잖아. 맞잖아. 뭐 부모님 중에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농사를 짓지는 않는단 말이야. 우리는. 근데 우리가 이 맥추감사주의를 왜 지켜야, 어떻게 지켜야 하냐는 거지.
우리랑은 연관이 없는 날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어떻게 지켜야 하는 걸까?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당시의 그 환경을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맥추감사주일의 의미를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단순히 밀과 보리를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인 건지, 아니면 어떤 그 밀과 보리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건지,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면 그때 얘기를 좀 더 해야겠지? 맞지? 그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혹시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 알아요, 친구들? 전 선생님 몇 번 설교하긴 했었는데 이집트 땅에서 이제 나왔어.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이제 나왔단 말이야. 그 땅에서 딱 나와가지고 이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냐면, 자, 뭘 먹었을까? 그 당시에 만나라는 음식을 먹었어요. 꿀 섞인 과자 같은 맛이라고 해요. 이 만나라는 걸 먹고, 또 메추라기, 하늘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메추라기도 주셔서 고기 못 먹는다고 이제 징징거리니까 사람이 단백질도 좀 섭취를 해야지 이러면서 막 징징거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그래서 메추라기도 먹어요. 그리고 가야 될 길은 어떻게 알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알려주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셔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단 말이야. 근데 광야에서 몇 년 있었다고? 40년 있었어요. 40년. 자, 그러면 봅시다. 그 이집트에서 처음 나왔을 때 내가 20살이었어. 만약에 20살 때 내가 이집트에서 나왔어.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갈 때 같아. 그럼 몇 살이야? 60살이겠지, 그치? 60살.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올 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주님 곁으로 갔다는 거지.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부터 광야였던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뭐였냐면 하나님이 음식 주시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었어. 하나님이 뭐 고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리고 갈 길도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 뭐 이게 당연한 사람들이었다고. 근데 딱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하니까 이제 하나님 음식을 안 주신대. 이제 너네가 농사를 지어야 된대.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법을 알았을까? 몰랐겠지. 당연히. 어떻게 알아? 모르지. 당연히 몰랐는데 다행이라면 다행인 게 뭐냐면 이 가나안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농사를 매년 짓고 있었어. 그렇지? 이 사람들은 농사법을 아는 사람들이었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농사법을 좀 알려달라고 하면 되겠지.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 그 문제가 뭐였냐면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농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농사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자, 농사의 기본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자, 땅을 파세요. 씨를 넣으세요. 땅을 덮으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할 게 뭘까요?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리 신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이 바알이라고 하는 신과 아세라라고 하는 신, 이 신들의 기분에 따라서 우리의 농사가 흉년이 될 수도 있고 풍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날씨를 주관하시고 그분들이 이 농사의 흥망성쇠를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이죠. 라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어.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게 될 확률이 매우 매우 컸어. 뭐냐면 광야에서 먹을 걸 주시고 광야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농사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구나. 농사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주관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여기선
우리가 그 하나님도 믿지만,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도 믿지만, 앞으로의 농사를 위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같이 믿어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됐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다 알지? 그래, 다 알지. 자, 나 이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말라. 이게 제1계명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과 같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생각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이 맥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거야. 그러니까 맥추절은 밀과 보리를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해서 시작한 건 맞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셨어.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켜라. 맥추절을 지켜라. 너네 맥추절을 지켜라. 이건 니네가 수고해서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뒀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너네 이제 들어가서 농사 지으면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지. 자,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광야에서만 이끄시는 게 아니라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니네가 농사를 짓고 비가 내리고 농사가 잘 되는 것 혹은 농사가 안 되는 것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다라는 거지.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이끄신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야. 너네가 보리를 추수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맥추 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었어요. 광야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기둥, 구름, 만나, 메추라기, 그리고 물 바위 틈에서 솟아나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달라지는 삶의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인 거지.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쟁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계속 말씀해 주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었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맥추절을 지키고 함께하는 날을 알라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맥추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지. 자, 다 왔다. 자, 그럼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어떻게 지키면 될까? 맥추감사주일, 1년에 한 번 오는 이 맥추감사주일날 이 맥추감사주일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될까? 밀과 보리를 잘 자라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는 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야. 밀과 보리가 자라는 동안, 내가 수고하는 동안 이 모든 걸 잘 자라게 하시고 좋은 환경을 주셔서 이걸 얻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셔서 안전하게 밀과 보리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라는 거야. 자, 오케이, 적용해보자. 우리는 이걸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맥추감사주의를 바꿔 말하면 그런 거지. 1년여 동안 2020년이 절반 지나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 되는 거지. 비록 이런 나쁜 일도 있었고 비록 이런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함께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키면 되는 거지.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반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맥추감사주의를 보내면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맥추감사주의를 통해서 잊고 있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시고 계셨다는 거 잊고 있었다면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지.
방금도 전사님 얘기했지만 친구들 생각해봐요. 2020년 반년 동안 나한테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학교 안 가서 좀 지루하기도 했고 뭐 아니면 좋기도 했고 뭐 온라인 수업 진짜 짜증나고 혹은 뭐 그냥 어쨌든 그냥 뭐 좋았고 어쨌든 저쨌든 그랬고 뭐 집에서는 이런 일이 있었고 학교에서는 저런 일이 있었고 학원에서는 뭐 이런 일도 있었고 친구들이랑 연락하다가 얘랑 다투기도 했고 아니면은 얘랑 뭐 좀 친해지기도 했고 좀 더 많이 가까워진 것 같고 그리고 뭐 내가 좋아하는 누구 앨범 냈고 뭐 이런 거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이 있었잖아 우리. 전사님이 여러분한테 있었던 일들 다 알 수는 없어. 누구는 이 반년이 굉장히 만족스러웠을 수 있고 또 누구는 별 생각이 없었겠지. 또 누구는 너무나 슬픈 내 인생의 가장 슬픈 2020년 내 인생의 지금까지 가장 슬픈 날들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전사님이 한 가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함께 하셨다는 사실인 거지. 힘든 순간, 기쁜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하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알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지. 때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때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순간에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위로해 주는 누군가를 만나게 하셔서 위로를 주셨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너무 그 힘든 순간 속에서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는 너무 외롭고 이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은 마음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지. 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1월부터 6월까지 돌아보면서 우리하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곰곰이 생각해 보는 거야. 한번 조용히 나중에라도 오늘 저녁에라도. 근데 가만히 돌아보면 그렇다. 혼자가 아니었던 나를 느끼게 될 거예요.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느끼게 될 거예요. 맥주감사주일은 그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인 거예요. 우리는 맥주감사주일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맥주감사주일 오늘 그렇게 전사님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남은 지금 7월 셋째 주인데 이제 남은 12월 말까지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21년 2022년 친구들 20살 30살 40살 굉장히 먼 얘기지. 그때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기억하면서 그 함께 하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도원교회 중등부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끝! 오늘 끝입니다. 자, 친구들